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얼마 전 광복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 7이라는 숫자가 2번 반복된 것이 신앙적으로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레위기 25장에 7년이 7번 지난 안식년에 이은 50번째 해를 신년, 즉 모든 노예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자유가 회복된 지 벌써 7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너무 당연해서인지 자유의 침해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모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여 차별을 금지하자는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차별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이전 영상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에서 소개된 우남 이승만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 쓰여졌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한 외침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승만의 한국교회 핍박입니다. 여러분은 105인 음모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구한 말 제대로 된 정치제도나 위생개념조차 없던 조선에 서양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순교와 희생으로 인해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성령의 부흥은 1907년 평양에서 대절정에 이르렀고 1909년 백만구령운동으로 번져갑니다. 이미 조선을 식민주화하려는 일본은 그동안 무지몽매한 조선이 선교사들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회유하고 핍박해도 교회는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조선은 약했지만 교회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당시 미국에 있던 정한경이 뉴욕타임스지에 한국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3.1운동의 정당성을 기고합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원했던 일본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교회를 제거하지 않고는 식민통치를 영구화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기독교인이 주축인 105인 사건을 음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1910년 12월 데라우치 총독을 미국 선교사의 주도 아래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음모를 꾸민 뒤 당시 기독교 세력이 주축이 된 신민회 간부 600명을 포함 약 700명을 체포한 사건입니다. 그중 123명이 투옥했고 증거 조작을 통해 105인을 유죄 판결하였습니다. 이 중 여러 명이 팔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등의 고문으로 목숨을 잃거나 정신줄환자가 되기도 했지만 옥중에서는 날마다 기도회와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마다 더욱 연합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 사건의 전모를 한국교회 핍박이란 제목으로 출판하여 한국교회의 실상과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왜 일본은 조선의 땅은 차지했지만 정신은 차지할 수 없는지, 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지 이유를 논리적으로 나열합니다. 이승만은 교회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임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히 공론이 생기고 이러한 공론을 토대로 세력이 형성됩니다. 특히 과거 유교 문화와는 다르게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남녀노소가 모일 수 있고 전국 민심의 동향이 집결하는 곳입니다. 당시 교회를 가면 청년 애국운동가들이 우리는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천국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 생기리라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금지되면 적십자기를 교회에 달았고 애국가가 금지되면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등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기독 청년단체 YMCA 학생들이 교회의 사람들을 모으고 연극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난 일들을 전하며 개혁을 고취시켰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모이는 것이 사회에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 그렇게 인식합니다. 하긴 평일에 기도하러 집 근처 교회를 가고 싶어도 문이 잠겨 있으니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을 비교해 봅니다.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각 사람이 의견이 같지 않고 자신의 시각이 제일 좋은 것이라 믿기 때문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당시 조선은 오랫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네끼리 삼삼오오 갈라앉아 다투고 음해한 습관을 가진 반면 영국과 미국은 이런 정치적 논쟁이 격할수록 더 유익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승만은 터득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던 것을 회개하고 성경 말씀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그는 정의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한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한 몸의 지체들과 같으며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강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105인 사건으로 투옥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옥 중에서도 선행을 베풀고 계파를 초월하여 예수 안에 연합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등 일본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총독부는 이러한 교회가 무슨 사건이라도 벌이는 건 아닐까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왜 조선이 허무하게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었을까요? 백성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양반과 선비들을 제외한 노비들과 여자들은 글도 못 배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서양은 예로부터 학식이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이것을 알았기에 조선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교육을 통제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엄청난 힘입니다. 그러나 배제학당과 같이 당시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기독학교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지적 수준이 남달랐습니다. 이승만도 배제학당을 통해 영어를 알고 세계를 알게 되었죠. 모든 공립학교는 일본이 통제할 수 있었지만 미국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의 교육은 일본인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학교가 전국으로 번지게 됩니다. 학교는 곧 교회였고 교회는 곧 학교였습니다. 이승만 또한 배제학당에서 예배드렸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성 과목에 투옥하여서도 성경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과 역사를 배우고 있나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인 교육이 인간을 가장 이롭게 한 교육임을 믿습니다.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크게 두 가지의 종교가 있었으니 하나는 불교이고 하나는 신도, 즉 일본 황제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몰락해가는 일본의 결속력을 위해 어느 한 가문을 택해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저술한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잘 기술되어 있듯이 그 황제를 이용해 목숨을 바쳐 전쟁에서 싸우게 합니다. 총독부 역시 조선인들에게 천황을 섬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말하기를 서울의 어느 여학교 학생들이 천황에게 절을 하는 의식에서 한 명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개한 순사들이 배후의 세력을 조사해보니 모두 기독교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것인데 어찌 천황에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은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 이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격려하는 것이니 괜찮다 라고 했지만 학생들은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할 수 없으니 차라리 공부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전국적으로 번져가니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어느 정치인이 선교사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앞잡이라는 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일부 편향된 교과서들은 자연스럽게 반미를 교육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구한말은 온 국민이 거지였을 정도로 최극빈 국가였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개념도 없어 대변을 길가에 버리기 일쑤고 길에서 죽은 사람을 치우지 않아 전염병이 돌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승만이 갇혔던 한성 감옥은 어땠나요? 대부분 왜 잡혀왔는지도 모르고 왜 잡아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정당한 재판도 없었고 대부분 형을 다 살기도 전에 장티푸스로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토록 빛도 희망도 없는 조선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조선을 찾아온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이 어떤 곳입니까? 1885년 미국 선교사 알렌이 의료 선교를 위해 우리나라에 세운 최초의 서양식 병원 아닙니까? 이승만은 말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자기의 좋은 나라와 집을 버리고 전 재산을 바쳐 자기들의 제일 좋은 것, 즉 그들의 발달된 문명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니 어찌 친구가 아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승만이 무조건적인 미국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방 후 남한을 철수하려던 미국과 싸우면서 이승만이 주장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선교적 정신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핏값 덕분에 이 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며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한국교회 핍박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책을 모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아도 어색하지 않을 이런 해안들을 그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교회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이런 것이다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의 핍박에도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한국교회에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음을 봅니다.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합심하는 마음을 와해시키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기성세대를 무조건 부정하게 하며 돈과 명예의 우상을 더 쫓게 하는 등의 일들 말입니다. 특히 올바른 역사의식을 왜곡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위협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교회의 핍박과 숭고한 핏값을 통해 얻은 값진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